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외워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간 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자생력이 확립되었다고 판단되자 바울은 오랜 시간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거지인 이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고린도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지금 출발하려는 이 겐그리아에서 안디옥까지는 무려 1,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움직여야 했으나 한 번에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배는 없었지요. 중간중간 이 도시마다 정박해 가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는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규모로는 수도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과 함께 4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은요, 바로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서 그 신전의 길이만 130m, 이 폭은 27m로 그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만 무려 127개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죠. 또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만 수천 명이 있었고 매일마다 이 아데미 여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평안과 또한 샬롬이 있었을까요?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에베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너진 인생, 또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유한하고 썩어 없어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진정한 생명,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화려한 도시를 참 좋아합니다. 도시의 그 밝음, 또 화려함, 또 높고 거대한 건축물을 보면서 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화려한 이면에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혼돈과 공허함, 또 고독과 허무함이 아주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이 세상이야말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복음, 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바쁩니다. 정말 재촉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뭔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런 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도 정말 날마다 허무와 절망, 정말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19절을 보면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지요. 그들을 떼어놓고 바울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아멘. 이 바울에게 놀라운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오래 이 땅에 머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남기고 작별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올 수 없다, 오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다시 찾게 하실 거라는 바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 땅에 남게 하였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천막을 제조하는 이 제조업자였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천막 제조업은 아주 유망업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유함에 빠져서 어쩌면 그들의 인생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바울을 만난 두 사람은 그의 인생관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삶의 목적과 의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인생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부유함을 잃었지만 영원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잃었지만 주님의 자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작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즉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을 담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가 예스 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썩어가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성공한 인생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존재였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부유함이겠지요.
또 명예겠지요. 또 자랑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공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성공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인생의 가치관,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